우리가 함께 봤던 12장과 13장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이 임하게 되고 표를 받게 하고 어두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반면, 오늘 본문의 장면은 하늘나라의 모습과 같은 그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 명의 찬양 소리에 장엄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성도들 하여금 용이 위협하고 두 짐승이 날뛰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라고 시작을 하지요. 보라는 말씀은 시온산에 서신 이 어린 양을 보라는 거지요. 한쪽에선 진노의 날이 임했지만 고개를 돌려서 다른 쪽을 보니까 거기에는 어린 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지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속하신 주님의 인격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이 언제나 이기는 것 같아도, 짐승의 박해가 극심해도 결국 성도가 승리한다는 뜻이 그 이마에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들이 2절과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 즉 14만 4천과 그들에게 화답하는 천사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또 2절을 자세히 보니까 새 노래가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같은데 지금 이 요한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들린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권위적이고 진리에서는 물러설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자, 어린 양께 속한 사람,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절개가 굳은 자라고 얘기하지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지요.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어린 양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께 그 순결을 지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어린 양을 따라가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구별된 열매란 뜻입니다. 구별된 백성, 곧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온 세계에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5절을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이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씻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할 때가 오지요. 그러니 성도의 삶은요, 늘 갈등이 올 수밖에 없겠지요. 나는 연약해도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늘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마에 그 이름을 찍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싸우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 가운데 새 노래를 배운 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14만 4천 명에 속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정결하여 늘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